아멘. 샬롬. 아이고 예뻐요. 반짝반짝 이렇게 밝은 해가 이렇게 해처럼 밝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광고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 조건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는 조건에 그 조건은 바로 뭔가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즘 흔히 말하는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거티브,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아이디어는 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향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향수는 좋은 향만으로 조합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향수를 이렇게 제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 상황이 하나 있는데 정말 비싸고 향기로운 그 좋은 향수는 굉장히 그 불쾌한 냄새가 들어가야지만이 좋은 향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랐죠? 즉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룰 때에 아주 깊이 있고 입체적인 향기로운 그런 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고 기도하지만은 이것은 좋은 것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곳에는 아무런 고통도 또 아픔도 갈등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지만은 어떠한 도전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진정한 그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그 향을 만들 때에 불쾌한 냄새가 조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도 다 끌어안아야지만이 그러한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 기름 부으심이 클수록 그 고통도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과 큰 계획 안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결핍, 결점을 끌어안는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본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긴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오직 이것밖에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그 들판에서 하염없이 막내로서 양을 치고 소를 몰고 아버지의 신부를 하면서 형들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세우지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쫓기는 거친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컴컴한 그 동굴의 그 기나긴 그 세월 속에서 그가 왕으로서 자질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엄청 많은 시편의 그 시를 짓는데 그 시의 요지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만 의시하라.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바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오직 그 컴컴한 동굴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하고 무서운 벌판에서 원수의 추격 속에서 죽느냐 사나는 그 칼날 같은 그 위험과 그 기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불평을 하거나 걱정 하나 없이 오롯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 있고 인생의 그 장벽을 넘어야 하고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아까도 우리가 광고도 했지만은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이 마지막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쭉 모아져서 결국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에 다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마지막이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다음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 처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그 처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에 서서 그 삶을 돌아보며 어떤 말을 하는가? 이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결론 짓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잘 살았는지 아닌지, 훌륭한지 아닌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니면 아름다운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2026년 그 새해를 살아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전체 모든 삶 자체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에 서서 했던 그 노래, 이것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마지막 말, 마지막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 같으면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자기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삶의 마지막 앞에서 내 신앙의 그 정체성과 그 삶의 요약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그 삶의 마지막에 서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새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들. 자, 이 말은 다윗의 그 평이로운 평범한 소소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높이 세워진 자.
나는 높이 세워진 자야. 자, 이게 교만일까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여기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우셨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생, 나의 모든 삶은 친히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내가 성취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고 있지만은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또 잘 되면 전부 자기가 뭐가 잘나서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이지 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될 때에는 나와서 쩔쩔매면서 도움을 구하지만은 막상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는 된 것이지, 이런 고만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전 인생이 처참하게 소리 없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깨달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였구나.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형통하셨나요? 좋은 일들이 있었나요? 높은 자리라도 올라갔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 앞에서 겸손임을 알고 언제나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서 교만의 사실이 쑥쑥 올라오는지, 이 수없이 교만이 꺾임을 당하고 교만이 또 꺾임을 당해서 그제서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손에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숨만 쉬어도 날아가 버릴 그런 영기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단한가 하면은 그만 가만히 앉았다가도 그냥 갑니다. 그것으로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치과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순서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셨어요. 물론 심장마비였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이제 땅에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 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좀 알아봐주고 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뭐 세 가지 그 사실은 전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어느 시몬이라는 가난한 집에 뭘 이제 배가 고파서 얻어먹으러 갑니다. 교회 앞에 쓰러져 있다가 그 시몬의 부축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집에 들어가 음식을 대접받고, 시몬이 이제 구두 수선을 했거든요. 시몬처럼 구두 수선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집에서 6년을 이제 일하게 되는데요. 이 미카엘 천사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만하게 어떤 신사가 들어와서는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내가 말을 탈 때 신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절대 찢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을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너가 잘 만들면은 돈을 주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라고 얼음장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미카엘 천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띱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가죽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리아를 만듭니다. 만들라고 한 것은 분명 가죽 장화였는데 실리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죽었대요. 마리에서. 그래서 실리아가 필요하니 실리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잖아도 실리아는 그렇게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미카엘이 깨달은 것. 사람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답을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곧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카엘 천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뭐로? 사랑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그의 마지막 말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도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원망도 욕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내 목숨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것을 금방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것을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 파라만장한 그 험난한 시간을 다 지냈을 때에 그 인생을 살았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은지가 우리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필요하다. 그럼 누굴 찾습니까?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너무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워요. 우리 누구 찾습니까? 요아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나의 힘이 드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찾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것은 무엇인가? 야곱을 택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는지 야곱만큼 잘 설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집스러운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일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셨나요? 야복 강가에서 끝까지 하는가 실험하며 한번 묻습니다. 자, 결국 이깁니다. 그만큼 아주 단단하게 즐긴 사람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던 그 야곱 같은 다윗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그 마지막에 자신을 분명하게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이고, 노래 잘하는 자. 자, 노래 잘하면 좋죠. 다윗이 정말 노래를 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서 솔직히 다윗이 노래 잘하는 것밖에 소개할 것이 없었을까요?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큰 업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왕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공이 많은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을 쓴다면 엄청난 많은 스펙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다윗은 이 마지막 말에 단 한 가지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가수라고요? 자신이 시인이라고요?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자신이 기억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자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라든지 거부라든지 장수였다든지 삶의 마지막을 이런 것들로 장식하는 그것이 큰 만큼 어떻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요, 내가 집이 몇 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자랑이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거부라고 많이 쓰면 뭐합니까? 정말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화려한 만큼 허무하고 허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배자는 다릅니다. 여기는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허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예배자라고. 어떻게?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라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나온 시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지나온 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스스로 나를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예배자로 소개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1항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행사 때 좋았잖아요, 그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뭉클하게 와닿는 것이 우리 재정 집사님 오셨네, 그죠? 우리 재정 집사님께서 이 질문을 했었을 때에 자기는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동안 일을 해야 해서 주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가 1년 넘게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것도 이제 직장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그 직장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 직장과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사님은 예배에 성공했다 고백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조금도 실패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예배자를 소개하는 순간, 왜냐하면 예배는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예배자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존재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며 더 밝은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아는 권사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그 치매가 이제 걸렸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앓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점점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돈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럴 때에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 권사님 남편 지갑에다가 혹시 몰라서 신분증하고 메모지하고 또 돈을 많이 넣어주면 또 돈이 모르니까 막 누구 주고 써버리기 때문에 원주 시내를 다닐 수 있는 만큼의 택시비만 딱 8,000원을 넣어줬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딱 넣어주고는 이제 그걸 이제 갖고 다녔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양원 가게 되고 뭐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그 지갑이 이제 나왔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지갑 안에 8,000원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보면서 그 인생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과연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하나는 다윗하면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이렇게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 영원한 언약, 항상 이 언약 가운데서는 언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말에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렇게 시작된 그 언약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삶의 모든 내용이 뭔가 바로 언약의 삶을 이루어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소명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또 어려워도 정말 낭패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시험하고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 마지막 말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주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언약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기대했던 그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의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붙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붙드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길 말이 있다면 이것이면은 충분합니다. 나는 예배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 고백으로 2026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는 인생,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그런 인생,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